무화과 광주리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하셨던 장로님 같은 경우도 본인의 삶의 흔적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들려지고. 그렇듯 누구나 그 사람의 삶의 흔적,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좀 낯선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 가족들은 그죠?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성도들도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라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걸어온 삶의 흔적을 다 남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선한 좋은 흔적을 남겼느냐 아니면 나쁜 악한 흔적을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죠? 나는 선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다. 나는 중간이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흔적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가 자기 흔적을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다른 사람이,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자신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다 그렇게 흔적을 남겼지만, 특별히 한 사람은 자기는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바울입니다. 바울은 나는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성경에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죠? 풍랑에서 고생했다. 감옥에 갇혔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성밖에 버렸잖아요. 가끔씩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야, 바울이 돌에 맞았는데 그때의 모습이 어떨까 상상을 해봅니다. 끔찍한 거예요.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여길 만큼 한다면 멀쩡한 곳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온몸이 다 터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런 흔적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왔습니까? 내가 남긴 흔적은 무엇입니까? 아마 좋은 흔적을 남겼던 것보다는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흔적을 아마 더 많이 남기고 지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정말 선하고 좋은 흔적을 남겼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 좀 봐라, 나 봐라,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항상 죄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내가 살아갈 삶의 모습들,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제 나는 잊어버려라. 오늘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어제나 오늘이나 1년 전이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늘 한결같다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이고 표현인데 우리는 그렇게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까지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지만 어제까지 있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은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신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나는 직장이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남은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 같이 내가 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화과 광주리 환상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옮기심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인 환상 언제입니까? 그 시간적인 우리가 그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때가 언제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광주리의 환상, 그죠?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신 때는 포로 사건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597년경 1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1차 포로가 일어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포로를 얼마나 잡아 보내셨느냐?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목공들과 철공들, 그렇죠?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유다 땅에 있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좀 괜찮은 사람들, 그죠? 보기에도 괜찮고 실력이 있고 어느 곳에 내놔도 전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런 뒤처지지 않는 그런 용사들, 그리고 목공들, 철공들을 이렇게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괜찮은 사람은 다 잡아가고 쓸모없는 사람은 그 땅에 남겨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옮겼다. 분명히 잡혀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에 반역했던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옮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자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해석도 우리가 한 번씩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옮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너희가 살려면 바벨론에 뭘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항복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전리품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살려면 전리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다른 얘기는 어떻습니까? 수치와 조롱과 전리품 같은 그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붙잡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가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너희가 그들에게 붙잡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멸망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 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보여주셨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일어난 사건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광주리는 너무나도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광주리는 어떻습니까?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간단합니다. 한 광주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이고 한 광주리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무화과입니까? 누가 나쁜 무화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무화과인지 내가 나쁜 무화과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없다면,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이 사건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구속사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이 해석되지 않으면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죠?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든 생겨날 일이었다면 그냥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 이 사건들,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과연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말씀인지 구원의 은혜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무화과로 옮겨주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나쁜 무화과로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그죠? 나에게 보이시는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내가 정말 포로로 잡혀왔다 또는 내가 망하게 되었다 라고 여길 만한 사건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포로로 잡아온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시면서 또 한 가지 적용할 것은 그렇다면 그 사건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사건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다,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사건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좋은 무화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좋은 무화과, 최상의 무화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 바벨론으로 옮겨진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좋은 무화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끌려갑니다. 그죠? 그 밧줄에 다 묶여서 이제 굴비 엮듯이 다 엮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참 안 됐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찌하노? 그죠? 나는 이 땅에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노?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이제 망했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죠? 끌려간 그곳에서 정말 죽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혀를 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내가 포로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포로가 되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전리품 같아라고 얘기하는데 전리품이 어떤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잖아요. 그죠? 노예가 돼서 노예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알몸으로, 그죠? 돈을 거래하면서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우리 모르잖아요. 더 나아가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비참함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몰라서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안 됐다, 불쌍하다, 안타깝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포로입니다. 잡혔습니다. 끌려갑니다.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죠? 한 발만 내디디면 이제 떨어져 죽을 사람에게 당신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면 과연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로의 고난과 그 아픔이 있어야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하나님은 내가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돌리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이전에는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다. 즉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하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좋게 하겠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흘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뽑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뭐 부부 간에, 그죠? 한 사람이 좋은 데 가면 한 사람 생각이 안 납니까? 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뭐 아내가 생각이 나지 않고 남편이 생각나지 않고 자식들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고 고통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광주리의 무화과 환상은 바로 그겁니다. 왜 한강주리가 좋은 무화과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나쁜 무화과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좋은 무화과가 되는 그런 삶이 되는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들린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고, 내가 바로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삶,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나를 살리신 구속의 마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정말 나의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계십니다. 그러게 나는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으로 인해서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좋은 무화과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름지고 내가 잘 갖고 왔다고 해서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내가 이제 좋은 무화과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무화과입니까? 나쁜 무화과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는지,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쁜 무화과는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혼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중간이 없습니다. 나쁜 무화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흩어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겠다.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씨를 말리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그 사상에 보면 남은 자들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사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남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이 남은 자인 겁니다.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 그 유다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땅에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힘으로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듯이 애굽 땅에 있는 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우리가 준비를 합시다. 바벨론이 아닌 이 애굽과 함께 힘을 내서 우리가 다시 후일을 도모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멸망을 당하는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멸망당한 게 아니다. 아직 우리는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도 그렇고 끝까지 애굽을 붙잡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먹을 수 없기에 나쁜 무화과이기에 내가 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일들을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 잠깐 옆에 뭐 점이 있거나 썩은 부분이 작고 이러면 도려내고 먹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과가 폭삭 썩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를 야, 오늘 사과 정말 맛있겠다 하고 폭삭 썩어서 냄새 나는 그 사과를 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1,000,000원을 준다 그러다 안 믿으실 거예요. 혹시 누가 1,000,000원이 눈에 멀면 먹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썩은 사과를 먹지 않습니다. 썩은 것은 다 버립니다. 뭐 사과뿐 아니라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것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과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소금이 아닌 거예요. 이 시대 이 유다 땅, 이 중동 지역에서 쓰는 소금은 돌 속에 있는 소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과 함께 소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이 어떻습니까? 그 역할을 다하면 뭐만 남습니까? 그 돌멩이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를 소금이었던 이 돌멩이니까 내가 소중하게 간직해야지 라고 그것을 집에 두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다했으면 버려지는 겁니다.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쓸모가 없으면 당연히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고 손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애착 인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러한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난감이 관심이 떨어지면 내가 놀이하는 데에 그 장난감이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고 애중하게 했던 장난감이라 할지라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그와 똑같은 겁니다.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좋은 무화과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재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누가 와서 그 땅을 재건합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자손들이 와서, 그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그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죠? 그 위쪽 북쪽 지역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산발락과 도비아는 와서 방해를 하잖아요. 이렇듯 자신들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를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니라 나의 말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구속사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늘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정말 내가 구속사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나에게 잘 들리고 있습니까? 라는 늘 그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해석하고 내 환경을 해석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까?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 정말 그 십자가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정말 내게 들리는지,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구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라는 그것이 믿어지는지, 그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출입하면서 신앙생활 누구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원천적으로 그냥 나는 말씀을 보지도 않고 그냥 원천적으로 나는 기도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다고 해서 다 선교사가 되게 하고 다 어떻습니까? 죽을 곳에 가서 봉사하게 하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지는 않을까? 라는 염려와 근심, 쓸데없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발을 들이면 안 된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신앙의 삶은 여기까지다. 나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도 너에게 이 정도까지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말씀하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뒤에 억울하다고 외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좋은 모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죠? 아직 하나님 나 쓸만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아, 하나님, 나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것이 겸손함이 너무 지나치면 또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괜찮다. 아직 너 쓸만하다. 그죠? 아직도 너가 필요한 곳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아직 살아있느냐? 왜 내가 아직 살아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이 아직 내게 남아있는데 그 사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쁜 무화과가 되어서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가 혹시 내게 생겨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뜻,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방법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은 상관없이, 그죠? 무시한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이 들리고 삶을 해석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말씀이 들리는가? 그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인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을 보면. 그렇잖아요. 돌감람나무인 내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보혈, 그 능력, 그 권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이신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무화과로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에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입니다.